오늘 예레미야 31장은 특별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상태고 남유다의 이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했는데, 오늘 31장은 특별히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회복 가운데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미 멸망당해서 흩어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회복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백성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심판과 징벌이 끝날 때입니다.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이 될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언젠가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냐, 이렇게 그 이유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특별히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이기도 한데, 유다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싸매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것, 그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염두에 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흡사 출애굽 후에 그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소고치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회복, 그 끝날에, 그때 회복이 될 때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며 함께 노래하는 것이 마치 광야에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했던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때 언제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돌려보내시고 그들이 추수할 것들을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경작한 것을 먹게 하는 회복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인데요, 사마리아 북쪽에 있던, 회복이 된 후에 북쪽에 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시온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시온으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중앙성소사상,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예배와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었는데, 이렇게 북과 남으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것은 시온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제사를 따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즉 회복의 메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은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가 주로 쓰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이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영적인 레위인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다시 부흥하고 재건하시겠다라는 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왔던 남은 자 사상인데,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매우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부유한 사람들을 남겨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몸도 연약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가 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7절에서 말한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모아서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고요,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습니다. 여인들처럼 몸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잉태하고 난 뒤에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재건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베드로처럼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며 신앙생활 하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라고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이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놓으셔서 다시 영적인 부흥기를 이루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선지서들의 메시지이고, 특별히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리고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이렇게 모으게 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겠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라는 것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에브라임은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선지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장자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미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는 이유,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나를 끝까지 바라보는 그 남은 자들, 그들이 맹인이고 다리를 저고 잉태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하는 사람, 해산하는 여인처럼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늘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맡겨진 삶과 일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흩어지고 멸망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며 연약한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자, 해산한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다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잃지 않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